장로님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추수감사절 이름처럼 우리가 감사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장로님 평소에 감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 시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뭐 성경에서 신구약 전체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을 늘 하시니까 그리고 신약에서는 특히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이 크리스천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의 절기,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이런 날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지켜왔고, 그래서 지금도 아직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크리스천들이 아닌 그런 국민들이 많아졌음에도 하나의 이제 절기로 남아 있는데 그것을 celebrate 하는 방식이 조금 갈수록 좀 성경의 의미와는 멀어지는 그런 면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땡스기빙을 맞이하면서 한번 그런 것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것도 celebrate 하는 것도 교회나 우리 교인들이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부활절을 celebrate하는 경우가 많고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사실은 땡스기빙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터키 그리고 풋볼 보는 거,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쇼핑이죠. 맞습니다. 아마존이 블랙 프라이데이, 땡스기빙 다음 날부터 시작하던 쇼핑을 이제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엄청 빨리 시작했죠. 그것은 이제 땡스기빙이 그게 제가 오늘 제목으로 조금 좀 도발적으로 잡았는데 땡스기빙 데이 성경적인가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좀 약간 쇼킹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건 지극히 성경적인 거지만은 그러나 하루에 1년에 하루를 이렇게 잡아놓고 마치 이날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이 그렇게 특별하게 하는 것은 조금 그게 성경적일까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좀 원래부터 역발상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한국도 보면은 추수감사절, 추수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옛날에 농경시대 때에 전 세계적으로 농사만 짓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추수를 하면은, 수확을 하면은 그것을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감사하는 혹은 제사하는 그런 관습이 널리 있었겠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래전부터. 그것을 유럽에서도 그렇게 해오던 것을 영국에 있는 혹은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가졌고, 그것을 그대로 영국에서 퓨리탄들이 미국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이 이제 계속되면서 수확한 것을,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이제 전통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땡스기빙 데이는 워싱턴 미국의 1대 대통령인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 대통령이 나라가 건국되고 헌법이 제정이 되고 그러면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National Day of Thanks,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국가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는 이제 날을 시작을 했고 이것을 정식으로 이제 공휴일로 된 것은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때에 National Day of Thanksgiving 이라는 날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11월 마지막 목요일,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이제 정하고 지켜왔는데, 그 이후에 1941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것을 11월 넷째 목요일, 그러니까 조금 앞으로 당긴 겁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불경기 때에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을 조금 더 길게 하기 위해서 다른 그런 이제 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키고 있는데, 한국도 사실은 한국 교회가 맥추절 그거는 이제 구약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그 맥주절이죠. 네. 맥주절을 지키고 7월 달에 지키고 그리고 11월 달에 11월 셋째 주일날 땡스기빙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거든요. 네. 이것은 추수감사주의는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건너가서 전해준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이제 맥주절과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가 땡스기빙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하나의 행사 혹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날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나누고 싶은 것은 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입으로는 많이 감사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에게 감사하라 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치셨는데 네. 어떻게 감사할 것까지도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네. 그래서 매우 쉬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신구약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서머라이즈 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그러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국은 같다는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땡스기빙 데이만이 아니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답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답하는 삶, responding to God's love and grace.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인데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주 쉽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왕이 소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런 그 비유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을 얻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네.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는 너희가 이런 일을 했다. 네. 그래서 너희는 천국에 가라. 이렇게 그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면서 네.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찾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희가 내 백성이면은 나에게 속한 사람이면은 이러한 열매들 이러한 모습들이 너희 삶 속에 있을 것이다. 네. 이것이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 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적은 자, 작은 자, 소자 가장 어려움 아까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런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죠.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말은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스스로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네. 아주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이제 순종의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다. 네. 그 순종은 이렇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번 땡스기빙을 이제 지키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소자들, 작은 자들, 뭐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네. 헐벗은 사람일 수도 있고 병자일 수도 있고 혹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도 있고 네.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땡스기빙을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지키는데 보통 이제 추수감사절 되면은 그 강대상의 그 여러 가지 과실들이 진열이 되죠. 네. 예, 그리고 추수와의 그런 모습이 이제 진열이 되고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는 이제 그 절기 헌금을 또 하죠. 네. 땡스기빙 헌금을 하고 저도 뭐 그 젊었을 때는 그 교회가 재정이 힘들다고 생각될 때는 굉장히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가운데 네. 우리 주위에 아무도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혹은 힘든 가운데 있는 연약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늘 보살피면서 그 사람들을 찾으면서 그들을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네.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실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또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감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런 곳들 그리고 우리 주변을 잘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되겠네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네. 하는 것은 너무 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힘들 텐데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까 네.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 쉬운 것이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을 맞아서 교회나 개인이나 내년에 예산을 세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예산을 세울 때도 교회들도 예산의 뭐 10분의 1 혹은 100분의 1이라도 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것이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신 이런 것들을 위한 예산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를 맞을 때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생각해보는 그런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요즘 미국이 참 정말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이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 분열 이런 걸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곳곳에서 목격되는 게 참 가슴 아팠는데 지금 장로님 해주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게 된다면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우리 크리스찬으로 인해서 또 따뜻한 세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그런 기회가 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복음방송이 아주 좋은 본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나누는 그런 그 메시지를 늘 전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가운데 적은 자 소자를 도울 수 있는 그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캠페인과 실제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복음방송이 큰 정말 성경적으로 볼 때 좋은 그런 본보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물론 여러분 가족들과 모여서 즐거운 시간도 가지고 그러겠지만은 저도 이제 그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저 우리 아들 집에 가서 가족이 모여서 시간을 보낼 것인데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방법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우리가 미처 도와주지 못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좀 의미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땡스기빙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제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의 회동이 있을 것이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만났나요? 네. 만났습니다. 방금 만났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으로 오면서 그 두 분의 그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 앞에서 질문을 받고 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그 모습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방송국에 왔는데 그 두 분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서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격하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맘다니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맘다니는 또 이제 그 트럼프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지난번에 방송에 들려드렸지만은 굉장히 격하게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만나서는 마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트럼프는 이제 집무실에서 자기 책상에 앉아 있고 만다니는 바로 옆에 뒤쪽에 이제 서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자신들의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죽이 잘 맞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서로 정말 대화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그 이념과 그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방식은 다르지만은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는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더욱더 안전한 뉴욕 그리고 그 물가가 너무 비싸고 렌트비가 너무 비싸고 거주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것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목적 이제 이런 것들의 이제 목적에 대해서 또 그 뉴욕이 굉장히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가는 그러한 그 목적에 대해서는 서로가 그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앞으로 그 도우면서 이렇게 한 기자가 트럼프에게 질문하기를 당신이 뉴욕에서 태어나고 뉴욕에 살다가 플로리다로 이사를 갔는데 다시 그 만다니가 시장이 되는 오늘 그 만난 후에 대화를 해본 후에 만다니가 시장으로 있는 뉴욕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예리한 질문을 했네요. 그랬더니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 관계가 전개될지 모르겠지만은 만다니도 성공적인 시장의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이 뉴욕이 굉장히 중요한 미국으로서는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입장에서도 뉴욕이 다시 이렇게 안전하고 성공적인 그런 도시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상당히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잘 이렇게 협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걸 보니까 서로 이렇게 뭐 어떤 정치인들은 그 아예
자기 원수라고 생각되면은 자기가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아예 대화를 안 해버리는데 피해버리는데 트럼프는 보면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푸틴이 됐든 누가 되었든 김정은이 됐든 이렇게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보는 그리고 대화하는 가운데 서로의 이제 공통점을 찾고 그래서 그것을 서로 같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그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국가의 리더로서 그런 열린 마음이 있다라는 거는 참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장점이죠. 네, 그 장점이죠. 네. 저희가 사실은 저는 이 회동을 사실 지켜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좀 함께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한번 마음을 좀 이렇게 쓸어내리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잘 모르거나 싫어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고 트럼프의 그 속성을 잘 아는 분들은 아마 잘 대화가 풀릴 것이다. 좋은 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와 같이 역시나 그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컴플리멘트 해가면서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대화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서로 도울 것이고 트럼프도 만다니가 뉴욕의 시작으로 성공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서로 격려까지 해주면서 그래서 앞으로 좀 재밌는 관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맘다니는 상당히 좀 그 외줄타기식으로 상당히 좀 그 쉽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당선되는 과정에서 그 자신을 이 자리에까지 그 있게 해준 그 그룹 그 Democratic Socialist of America 그 사회주의 단체에서는 우리가 이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그가 하겠다고 공약을 세운 것들을 하지 않을 경우는 우리는 그걸 accountable 하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다니는 또 이제 그 시장의 그 임무를 행정하다 보면은 그들에게 이 당선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런 것들을 못하는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되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굉장히 그 외줄타기식으로 힘든 그런 이제 길을 가게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뭐 그 맘다니가 뉴욕 시장으로서 이렇게 잘 훌륭한 시장이 되면 좋죠. 그럼요. 아무쪼록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회적 물이 일으키지 않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융통성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봤는데 오늘 그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답하고 이제 그 트럼프와 대화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잘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많은 생각들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오늘 그 이 두 사람의 회동 직전에 한 두세 시간 전에 연방 하원에서 이제 그 결의안을 하나 투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회주의를 반하는 우리는 사회주의를 반한다라는 이제 결의안입니다. 하나 이제 그 사회주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그런 이제 결의안에 대한 투표가 있었거든요. 워낙 말이 많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그 회동이 있으니까 그 직전에 이제 투표를 했는데. 물론 이제 그 공화당 의원들은 전부 이제 사회주의는 잘못된 것이라라고 투표를 했고 민주당은 거의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100명이 사회주의를 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투표를 했고 86명인가가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갈등 속에 있다. 그래서 그 오늘 아침에 그 결의안 투표를 하는 것을 보면서 민주당이 앞으로 상당히 좀 어떻게 될까 이게 민주당은 무조건 트럼프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각 선출직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도 유일한 공약은 나는 트럼프의 정책에 반하겠다라는 것이 유일한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굉장히 이제 만다니는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좌측에 있는 사람으로 봤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의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좀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좀 곤란하겠다. 앞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그래서 그 사회주의에 대한 그 트럼프에 대한 혹은 만다니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는 민주당 내에 있는
정치인들 속에서도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뉴욕시가 그리고 또 이 민주당의 어떤 그런 정책이 어떤 식으로 또 변화가 될지 또 한번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트럼프가 상당히 자기가 의도하는 쪽으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과 그룹들조차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포용력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포용력도 네. 있고 이렇게 좀 그 사람들을 이기는 견뎌내는 그런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그 정책에 대한 제시 없이 반 트럼프만 줄기차게 외쳐왔는데 네. 이제 트럼프는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그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이번 회담이 그 내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에게 상당히 유익한 그런 그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이제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짧게 또 한 가지 이슈를 더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나이지리아 내 기독교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몇 주 전부터 한 번씩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예, 사실은 그 나이지리아 이 이슈는 나이지리아에서 크리스천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다는 이 이슈는 그는 다른 아프리카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나이지리아에서 이런 그 지금까지 보도된 걸 보면은 올해 들어서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에 나이지리아에서 학살된 크리스천들의 숫자가 7천 명이 넘는다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그 정언을 들어보면은 그들이 잡혀가서 납치되어서 개종할 것을 강요당했다. 기독교의 신앙을 디나운스하기를 강요당했다. 네. 이제 그런 정언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그 트럼프 1기 때에 바이든 정부 이전에 트럼프 1기 때에 이미 트럼프 정부는 나이지리아를 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네. 그 상당히 염려스러운 그런 나라로 이제 지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2021년인가 바로 그것을 해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지금 그 트럼프는 지금 거의 매일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지리아 정부에 경고를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멈추지 않으면은 이것을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멈추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어떤 경우는 미군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정도까지 굉장히 큰 관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염려를 표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행동을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미국을 읽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장로님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땡스기빙 보내십시오. 해피 땡스기빙 데이.